투타임 할렐루야. 이제 9번째 시간이죠? 네. 투타임. 예, 앞서 참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동다나 이 진리의 영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 예배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100% 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다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이 동영상을 보시는 각 처에서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비롯하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단독 직입적으로 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간증은 전하거나 말씀하지 말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세부적으로 깊게 간증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깊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을 하시거나 면담을 원하신다면 제 동영상에 제 전화번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영적 사역을 하여 응답을 주거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심 따라 레마의 계시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 때문에 이 동영상을 각 처에서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영적으로 궁금한 점, 때로는 뭐 기도 제목, 또 영적인 생명 상태, 진리의 말씀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화로 문자 주시면 바로 응답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는 진리 외에 하나님의 은사나 어제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인가 기도를 한대요.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강대장에서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강대장에서 저녁 8시부터 1시까지면은 보통 한 5시간이죠. 뭐 철야 기도를 하는 건지 마이크를 잡고 막 방언을 하던데 그 생명 상태를 보니까 생명은 전 없더라고요. 제가 임의적으로 그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기도를 할 때는 100% 거짓의 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샤바라 칼라 말라레디 디비 케레디비 샬랄랄라바라바 이런 뭐 방언으로 한다든지 그런 은사적인 방언은 외적인 성령은 입혀질 수 있으나 진리의 영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면 5시간 버금가는 사단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이 세워지면 그 능력이 센 만큼 사단이 온다는 거. 왜냐하면 사단이 사람 몸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더 큰 악한 마귀 일곱을 데리고 또 일곱이라는 것은 꼭 사단이 7마리일까요?
더 완벽하게 약한 사단의 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각산 능력봉에 가서 7년간 기도도 해봤고 철야도 해봤고 하루에 일주일에 7번씩인가 예배를 드려봤고 밤에 삼각산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비닐 위에 고드름이 얼 정도로 그런 추운 날씨에 눈밭에 기도도 해봤지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한 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10여 년 넘게 하나님과의 동행하게 하시면서 외부인이라든가 뭐 은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고 10년 넘게 제가 지금 쓴 책을 가지고 지금 설교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10년 넘게 책을 쓰게 하셨고 지금도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모르는 제가 컴퓨터를 배워서 책을 쓰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사와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은사를 절대로 외부로 발설을 하거나 두각을 시킨다거나 뭐 간증을 뭐 한다거나 천국 간 얘기 뭐 지옥 간 얘기 수많은 뭐 암 환자가 낫는 얘기 병자가 낫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각설하고 절제하라, 말하지 마라, 발표하지 마라, 방송에 내보내지 마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뭐 암 환자라든지 정신질환자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병이면 하나님 지금도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치료의 은사와 신의 은사와 병고침과 예언과 계시와 모든 은사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부적으로 간증이나 뭐 영적인 이야기나 뭐 입신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량없는 성령의 불을 쏟아붓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떠나 있든지 뭐 전화를 하든지 이 방송을 보든지 아니면 제가 임의로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도 지금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불을 받는 분들 계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성령 부어주심을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성령의 임파테이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뜨거워진다든지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찌릿찌릿하게 전기 감전된 것처럼 불이 들어가는지 많은 체험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이 방송이나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성령 불이 역사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신 분이라면 100%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이 방송을 계속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4,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영계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도 항상 있게 하려 하며 아멘. 진리의 복음은 뭐 하는 것이라? 자유입니다. 자유.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초대교회를 역사하여서 12사도를 통해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답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면 하리라. 복음이란 뭐냐? 자유케 하는 겁니다. 자유.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은 자유라는 이면에는 억압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육간에 억압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 진리가 파기가 되고 변절이 된 후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시절에는 완전하게 억압된 겁니다. 영을 구원받기 위해서 육을 억압을 하죠. 무엇을 억압하나요? 율법적인 행위와 율법적인 말씀과 율법적인 교훈으로 인해 사람을 억압시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육의 속성을 제재를 시키고 절제를 시키고 죄를 짓지 아니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인위적인 교리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 아버지가 지키신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사시면서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거지. 아멘.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육으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육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의 율례의 말씀과 규례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억압되는 거예요. 강압되는 거고 외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겁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너무나 무거운 짐들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 쉬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세상에 뭐 병들고 아프고 죽고 사업 망하고 이런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해당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너무나 이 말씀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기 너무나 억압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613가지로 정해졌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아예요. 그러면 365가지가 하지 마라인데 그 365가지 하지 말라는 것을 그 율법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 육의 속성이 죽어졌다 안 죽어졌다? 안 죽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지어는 율법을 또 36,500가지라고 하기도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613가지로 정해놨는데 365가지를 하지 말아요. 또 하라. 이것도 해라. 쉽게 말하면 야,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지켜야만 돼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율법의 짐을 짊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지는 진리의 복음의 영을 받고 자유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과 계명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요. 지킬 수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지켜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거짓 진리의 영으로 전하다 보니까 사람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야. 그래서 일상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8장에 책망했죠. 너희가 두루 다니며 전도를 하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배나 만든다 얘기 안 했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주었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 그걸 해결하고 지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을 건데,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제시를 하였을 때는 인간이 지켜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말씀을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사람의 생각을 가감시키는 거예요.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례는 하나님이 순전한 거고 단순한 거고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교훈을 더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사회에서도 사람의 교훈을 더하는 절기들이 있죠. 뭐가 있어? 맥주절, 성탄절, 부활절 절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데 칠칠절도 있고.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요. 그걸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럼 왜 일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래? 일요일 날은 주일이요? 일요일이요? 누가 주일을 하겠어? 교회를 갔다가 교회 당이라고 그랬어? 성전이라고 그랬어? 교회 당인데 저들은 예, 교회의 집이요. 당자는 집당자입니다. 교회 집이에요. 그냥 네. 건물이에요. 교회를 갔다 왜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 갔다가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하셨나요? 아니요. 헐으라고 그랬죠. 네. 이미 예루살렘 성 다 헐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라 했지 교회가 성전을 안 했어요. 네. 웃기는 빼갈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 전에 초대 중대도 그랬고 하나님의 성전 외에 성전이 헐리니까 회당대로 지어놓는 거예요. 그 성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헐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였죠. 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하나님은 제대로 섬길 수 있어? 없어? 없었죠. 예루살렘 성이 헐렸죠. 성이 헐리면 중건령, 재건령 막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헐리면 또 짓고 헐리면 또 짓고 헐리면 또 져요. 그게 재건령, 중건령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서 로마 정권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버렸는데 그 성전을 내비둘까? 다 헐어버리죠. 성전을 지을 때는 돌멩이 밑에 금을 깔아요. 금으로 붙여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돌 밑에 깔려있는 금을 빼가려고 성전 다 헐어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교회를 지어놨는데 빨갱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빼앗았어. 근데 교회를 지을 때 돌 밑에 금을 깔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때려 부시겠죠? 그렇게 해서 성전이 파손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다 돌 안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찬탈을 당해서 금을 빼앗기 위해서 다 헐어버립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다 헐었으면 예배는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교회당을, 산당을 지어요. 성경의 회당이라고 합니다. 또 산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집을 시키고 신앙을 존중을 하고 신앙을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또 이방신과 세속주의와 합리주의와 정치와 교권과
정경 유착을 하여서 교회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또 산당적인 합리주의적인 산당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러하면 오늘날도 산당처럼 이방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거짓 교리와 진리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도 난무한다는 이야기요. 그냥 교회니까 거룩하고, 교회니까 성스럽고, 교회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주교니까 하나님이 있고, 신땡지니까 하나님 있고,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하나님 있고, 몰문교니까 하나님 있고, 대순진리는 뭐 제사 지내는 그런 이방 종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만 내걸면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이야기야. 이런 샤머니즘적인 종교로 전락시켜버렸어, 기독교를. 기독교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 어떤 때는 보수나 전통적인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말씀이면 됐지, 뭔 놈의 십자가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 해서 십자가를 걸질 않아요. 않는 교단도 있어요.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단도 있으나, 그러나 오늘날 그 명목상으로, 그 역사학적으로, 교리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산당적인 교회들이 많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산당적 교회나 그 흐름을 타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으로 변절되어서 오늘날 세워진 교회 안에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종교성이 아덴 사람처럼 아테네처럼 종교성이 많은 민족이라 옛날부터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절하던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정화술 떠놓고 막 빌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하나님께 비는 사상들이 많아.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성령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목적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자기가 뭔 방언하는지도 몰라.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마 따박따박 증언부원 하듯이 기도만 하는 거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없으면 100% 무엇이 들어온다? 사단의 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유형이 전통적인 초대교회의 유형으로 볼 수는 없다. 초대교회의 유형은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진리와 복음이 전해졌으면 나가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끌어안고 내 성도를 만들고 내 교인을 만들고 내 돈주머니를 만든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양들을 갖다가 왜 나갈까봐 안달부절하냐. 왜냐하면 성도들이 나가면 굶어 죽거든. 안절부절해, 성도들이 나갈까봐. 돈을 사랑하면 뭐라?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성도가 없으면 없대. 교회가 없으면 없대. 우리의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60평짜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동영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나 성도나 장소나 그런 교회에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 쪽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오늘날은 교회를 갖다가 성시화하고 성전을 하고 교회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신격화를 시켜서 샤머니즘하고 교회를 우상화하고 목사 신들은 무슨 목사가 거룩한 신분인 것처럼 목사 우상화를 시키고 외식적이고 외형적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론을 갖다가 물질관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돈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를 갖다가 축복된 교회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매도시켜 버리는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죽는 일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나는 망하겠고 그는 흥하겠나 의미를 몰라. 오늘날 교회는 살아야겠고 주님은 망하겠나, 이딴 식으로 지금 잘못된 기독 교리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흥해야겠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되고, 우리 교회는 지워져야 되고, 성도 너희들은 다 뒤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서 교회를 짓고 있어. 이게 말이요, 빼가리요? 이건 빼가리요. 센 거짓말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면 하나님이 안 하면 나도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고 모이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때에 따라 하나님이 장소를 허락해 주는 거지, 인위적으로 교회를 지어 놓았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사람의 소원으로 지은 전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을 갖다가 개 돼지처럼 끌어다가 교회에다 앉혀놓고 왜 우상화시키고 있어? 교회가 성전이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마에 들어온 거짓 형제가 뭐냐,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되 그랬어요. 자유와 종이 대립되는 거예요. 진리를 할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꼭 교회에 가야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또 교회를 안 가야 되냐, 그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영의 생명을 분배받기 위해서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지 하나님 진리의 영이 선포되는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교회에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고,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르쳐 놨기 때문에 거짓 교리의 세뇌가 돼서 교회만 안 가면 지옥 가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산다는 이야기야. 쉽게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짝꿍 목사들이 무거운 짐을 교인들에게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게 뭐요? 가마에 들어온 거짓 형제요. 자, 봅시다. 29번. 내적인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이 파송을 할 때에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 안에 넣으시고 파송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은사는 모두 가지고 있다. 아멘. 오늘날 신학교나 신학교를 갈 때에 사명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는 겁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할머니 부대, 무슨 얘기냐? 할머니 목사님들을 내가 비하시키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분별하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여 외부적인 말을 듣고 은사자들의 말을 듣고 목사들의 말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라는 권면 때문에 목사 감투를 쓰고 저주를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명 할머니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아니하였고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역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없는
그들이 사명자가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사명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꿀단지 갖다 드릴까? 예수님이 불러서. 너는 내가 진명하여 너는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을 안 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 보고 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미 불렀을 때부터 사명자요.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고 진리의 영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의 말씀을 추종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단순한 이 목사 말 한마디에 할 것도 없고 오늘날은 또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이혼을 많아. 또 이혼율이 50%야. 할 일도 없고 가보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멍멍이나 소나 신학교 가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 불렀나? 하나님 뜻인가? 내가 사명자인가? 확실한 확신도 없이 심지어는 가짜 환상이나 가짜 예언이나 가짜 응답이나 가짜 계시를 받고 신학교를 간다는 이야기요. 무슨 얘기요? 사단이란 놈이 가짜 계시와 가짜 영을 전하는 사단의 졸개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분별.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이단이나 거짓의 영이나 사단의 영이나 가짜 환상이나 가짜 계시나 가짜 예언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게 떵인지 띵인지 땅인지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된장인지 분별을 못하고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 중에 목사들이 50만 명이나 돼요. 1년에 신학생들이 옛날 10년 전에는 4,000명, 5,000명 배출을 냈어요. 요즘에는 청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가 얼추 2, 3,000명은 되리라 보는데 그 많은 목사, 성직자라고 목사 감초를 쓴 사람은 하나님대로 보냈냐 이거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사는 다 줘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큰 땡땡이 종이라고, 큰 종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한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까? 은사와 능력과 권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가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만 나오면 이제 이곳 저곳을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이제 배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사자, 저 은사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이 목사, 저 목사, 큰 땡땡이 종들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의 유명한 목사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쫓아다녀. 옛날에는 하얀 입고 사단의 우상을 섬기는 뭐 베니인 목사, 오늘날 말하면 흑인 조슈아 목사, 또 거기 가서 대갈바그 들여받고 사단의 영을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수무당 짓거리하고 있는 뭐 박혁 전도사, 박혁이 뭐요? 박혁 전도사. 어쨌든 오늘날 역사상 너무나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비주의라든가 샤머니즘 사상들이 편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간을 못해. 신학교에 나왔어. 교회는 학교방처럼 차려놨어. 근데 요즘에 기독 정보넷에 들어가서 교회에 내놓은 사람들 많이 봐요. 보면은
생명도 없어, 성령도 없어, 생명의 이름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은사도 없어. 그냥 예, 그냥 옆집에 사는 아줌마 같아.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인이야. 자연인 같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목사를 감투를 세워놨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오면 로망이 뭔 줄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 개척하는 것이거든. 예, 교회는 개척을 했어. 그거 가? 이게 뭐야? 요즘에 목사들이 지금 한국에 50만 명이요. 지금 1,300, 500만을 자랑하던 기획교회 다 떨어졌어요. 다 세상으로 다 돌아갔어. 주님이 다 잡아갔다고. 주님이 뭐요? 주님 주인 주자가 아니라 술 주자야. 세상으로 다 돌아갔어. 그래서 지금 얼추 기독교인들이 300만 미만으로 추정합니다. 얼추. 그러면 5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10명에서 12명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매년마다 2, 3천 명씩 신학생들이 배출이 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줄어가지. 성령 불은 꺼졌지. 교회에 성령은 없지.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없지. 마귀의 진리형만 충만하지. 머리에 쉽게 말하면 먹물 들어간 사람들이 신학 교리를 배워서 한국 교회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어. 쉽게 말하면은 똑똑한 척, 뭐 신학 박사, 철학 박사, 무슨 박사들이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머리 똑똑한 놈들이, 잘난 놈들이, 돈 많은 놈들이 한국 교회를 잠식하고 있다는 얘기요.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아니고, 보낸 것도 아니고, 철학 박사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 박사 데려가는 것도 아닌데, 성령도 없어. 오늘날 그런 사람이 했네? 거짓의 영만 받았네? 그나마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은 조금 이름 낼 수가 있어. 가짜 환상 보고, 가짜 예언하고, 가짜 계시를 내보내고, 사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로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쓰는 것처럼 사단이 속이고 있다는 얘기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순땡음 교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땡기 목사님 지역에 가서 봤습니다. 순땡음 교인들 다 알죠? 조땡기 목사. 또 내가 그분 이름을 다 말해버리면 명예훼손 때문에 안 돼. 사실은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조땡기라고 그랬지. 내가 본 이름 안 했어. 그분도 지옥에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 그분들 교인들이 50만 명, 70만 명 되죠? 지금도 이땡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얘기 안 했어요. 고발할까봐. 그러나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하는겨. 그 많은 영혼들이 어디 갈까? 그런데 오늘날 천안에 있는 신학교 학장 백땡 학교 학장이 한국의 어떤 유명한 학자들 대두하고,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 처음 계셔요. 그분 봤으니까. 옥하는 목사, 하영준 목사, 그 다음에 조땡기 목사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그 중에 천국에 계신 분들 계신데 조땡기 목사는 천국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었을까? 오늘날 이 동영상을 보고도 깨닫는 분들이 없어요. 나보고 밑된 놈이라고 그러지. 할렐루야. 나보고 밑된 놈이라고 그래. 할렐루야지. 놀라워. 엑솔루. 놀라워. 미라클이야. 왜 기적이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다가 욕먹는 건 기적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지자 욕먹게 돼 있어. 바른 말하게 돼 있어.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오늘날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이런 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목이 닳도록 전해야 되니까 뭐하라고? 지옥까지 말하고. 응? 오늘날 가만히 들어온 거짓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 2,000명, 3,000명씩 배출해 놓고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 지옥 보내. 응? 자기 구원의 아이덴티티를 모르면서, 정체성을 모르면서, 너희들의 아이덴티티가 뭐야? 정체성이 뭐야? 신학교 가서 그냥 뭐 어떤 데라 뭐 신학 가지도 않아.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공부를 해. 1년? 2년? 2년이면 많이 공부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신학교 공부를 한다고 그 가르치는 군소신학 여자 목사하고 약속을 해놓고 그 여자 목사가 신학교를 나오지 아니했는데 여전히 목사 감투는 또 쓰고 다니네. 거기서 안수를 줘가지고. 이게 내가 안수를 한 거요? 하나님이 안수한 거요? 거짓 못 예?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빼가리요? 내 말. 환장해 진짜. 응?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 신학교까지 갔는데 능력도 없더 은사도 없더니까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거야. 목사 감투는 썼기 때문에 목사 직거래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는 사명자라면, 종이라면 하나님이 100% 은사와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불렀고, 나를 쓰임받는, 쉽게 말하면 종이고, 사명자고, 영적인 지도자라면, 기본적으로 은사와 능력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아멘. 예. 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들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제어할 능력을 줄까? 반대로 생각을 해봐. 왜 그래? 왜 그럴까? 사단을 없애야 하니까.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열두 사도를 파송할 때는 그만한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요? 마귀가 대적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지요?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죽임당하거나 어려움당하는 걸 알지요? 그럼 능력을 안 주시겠어? 그럼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이 12 사도를 불러서 파송을 하는 것이나 오늘날 하나님의 흔히 말하는 종이나 사명자로 은사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도로 영적인 사도로 내보낼 때는 은사와 능력을 안 줄까? 그러면 2000년 전의 마귀나 지금 마귀나 틀리다는 얘기요? 똑같아요. 오늘날은 마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소멸했기 때문에 은사가 필요 없다? 요따구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는 사단의 역사고 샤머니즘 사상이고 잘못된 기독 사상이라고 전하는 가짜들도 있어요. 그러면 2000년 전의 마귀나 창세전에 타락한 마귀나 오늘날 마귀는 똑같다 틀리다? 답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귀는 동일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를 이루신 것은 사단은 그대로 있으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전환시키기 위함이고, 생명의 법을 이루심으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넣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단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었어요. 믿음으로 역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2000년 전이나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 신시대나 마귀의 역사가 달라진 거요? 사단 역사는 똑같아. 온전한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사도나 선지자나 사명자를 세우는 것이지, 이에 벗어난 사명자들은 다 가짜가 아니고 짜가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가짜면 다행이게 짜가라는 얘기야. 짜가. 할렐루야. 완전히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얘기예요.